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당신의 의합된 종들을 세워서 경고하게 합니다. 만약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내리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29장의 말씀 보면 이사야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라기보다도 훗날에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기울어질 때에 신앙생활은 형식이 되고 제사와 모든 예배는 외식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긴다고 하지만은 위선자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구약 말기가 그랬고 신약 말기 또 똑같이 들어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여러분요,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천할 때에 화를 받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은 복을 받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뀔 때입니다. 가장 불행한 자가 시대가 바뀔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지도자들은 정말로 불행인 줄로 압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들은 시대의 변천을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시대의 변천을 모르고 율법만 붙들고 있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말기에 신의 신약시대가 열립니다. 그 변천기에 어떤 지도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어떤 지도자는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원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 제사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 9절에 보면 이 백성들에게 놀라고 놀라라 그랬습니다. 앞에 단어 놀라는 놀라라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머뭇거리는 자들을 향하여 머뭇거리는 자들에게 지체하는 자들에게 놀랄 일이 생길 것이다. 이 놀랄 일은 그냥 놀랄 일이 아니라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너무 놀라는 일이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자들에게 깜짝 놀랄 일이 생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육적 소경이 아닙니다. 두 번째 소경이 되라고 하고 첫 번째 놀라게 되는 일, 시대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교회 상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제는 은혜 시대에 문동이 트고 있는데 아주 율법을 가지고 양 잡고 소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날뛴들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놀라는 이런 일이 생기고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시대가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건 영적 소경입니다. 자, 영안의 눈이 열려진 자라야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물을 잘 봅니다. 세상 만사를 다 보고. 그런데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 줄 알면은 다행인데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따라 풀어지고 시대에 따라 열리는 것을 정확하게 종들이 짚어줘야 성도들이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도 죽고 그 백성들도 다 죽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예?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준다. 예?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오늘 교회 오신 분 이리 좀 보세요. 가정에서 계시는 분도 저를 봐주십시오. 창세기 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담에게 깊은 잠을 넣었습니다. 그 깊은 잠이 얼마나 깊어야 여러분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도 모를 정도로 잠이 들었겠습니까? 그 잠 자체가 거의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준다는 이 단어가 이 단어예요. 네?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준다고 오늘 본문에 10절 이하의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21절과 같은 단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 지도자에게 얼마나 깊은 잠을 넣었어야, 죽은 자같이 깊은 잠을 넣었어야 이렇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았다 그랬습니다. 그 깊이 잠 자체가 죽음을 방불케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단어가 여기 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마지막 종들이 얼마나 잠이 들어야, 얼마나 죽은 자같이 돼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대의 변천을 모르고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잠을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약 마지막 때 율법교회 지도자들에게 감기게 하고 잠들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니 예수님이 왔어도 모르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메시아를 몰랐습니다. 얼마나 구약 말기가 어두워졌어야, 얼마나 구약 말기에 지도자들이 잠이 들어서야 시대 변천을 모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놀랄 일을 줄 때에, 깜짝 놀랄 일을 줄 때에 먼저 잠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잠들게 한다. 그런데 누워서 이 사람이 수면하는 잠은 누워서 잠을 자지만은 영적으로 깊은 잠을, 죽은 자와 방불케 하는 잠을 집어넣어 놓으니까 하나 모릅니다. 어떻게 변천하는 것이나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시대의 변천을 모르는 자들의 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잠을 자야 됩니까? 구약 말기에 그렇게 이 종교계 율법 지도자들이 잠이 들었지만은
자기들은 잠자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깨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시대를 알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2750년 전 이사야의 말씀이 시대에 변천될 때마다 이 구절이 이루어지는 줄로 압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고 나면은 밤중인지 새벽인지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언제인지 전혀 모릅니다. 오늘 종교계가 지금요, 주의 재림이 임박한데도 전혀 교회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잠을 주님이 넣어서 준 겁니다. 이거는 축복의 잠이 아니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그 잠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바뀌고 이럴 때에 지도자의 불행과 지도자의 행복이 나옵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주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 자가 되겠지만, 주님께서 이 잠을 집어이어 버리놓으면요, 세상 육의 활동 잘합니다.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일 다 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전한다고 합니다. 시대 모르면 내가 잠이 들었는지를 본인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마 깨달으면 아이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잠이 아니라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었다 이 말이죠. 신이란 자체가 로아어입니다. 영을 부어줬다 이 말이에요.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줬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뿐 아니라 가정의 가장들도, 남편도, 아내들도 주께서 이 신을 부어줘 버리면요, 엉뚱깽뚱한 소리를 합니다. 전혀 주님의 뜻과 다른 말을 합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안 잔다고 그러죠. 깨어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끌어가지 못하면 본인들이 느껴야 되는데, 일반 성령을 주었을 때에 신의 사람이 되겠지만은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시대 분별을 못합니다. 시대 분별하면 세대주의라고 몰아붙입니다. 예수님도 세대주의입니까? 아니거든요. 시대를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깨어있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잠자는 상태에서는요, 전혀 시간의 흐름을 모릅니다. 일어날 시간도 모릅니다. 깊이 잠들고 나면요. 오늘 여러분,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줬기 때문에 모든 묵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 놓으니까 모든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묵시가 그들에게는, 유식한 자에게는, 여기에 유식한 자란 말은 깨달을 수 있는 자, 지혜로운 자를 말하는데, 이걸 읽으라고 하면 봉에 나왔기 때문에 못 읽겠다 그랬습니다. 봉에 적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다. 뭐가? 모든 묵시입니다. 모든 성경의 모든 묵시입니다. 주님 오실 때의 말씀은 모든 것이 묵시입니다. 이걸 가려져서 못하겠다.
율법시대의 십자가 비밀이 묵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여러분요, 참 저는 감사한 게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맛을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맛이, 말씀의 음미하는 그 능력이 나에게 와 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하시죠. 간정과 예화는 양념 정도는 될지언정 구원의 말씀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간정이 은혜롭고 아무리 예화가 좋을지언정 그것은 영생과 구원과는 관계없다니까요. 반드시 마지막 역사 앞에 큰 구원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피를 가진 우리가 그 후에 말씀을 얹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야, 아이고 잠들게 하는 신을, 잠들게 하는 신입니다. 지금 이걸 부어줘 버리겠습니까? 못 깹니다. 이 신을 부어버렸으니까 본인이 깰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봉해 스님이 못 읽겠다 그러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요, 우리는 말씀에 깨닫는 영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고약한 신이에요, 이게요. 이 신을 부어버리니까 시대를 압니까? 말씀의 뜻을 압니까?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압니까? 본인이 깨닫지를 못하고 어디 잠자는 사람이 뭘 합니까? 근데 이게 일반 잠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잠을 부었단 말이죠. 왜 이래 하셨느냐? 본문에 여기 한번 봐보십시다. 우리 10절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은 타르데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담에게 잠자는 신과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얼마나 깊은 잠이 들어야 이 단어를 여기다 갖다 넣었나요? 그냥 잠꼬대 할 정도의 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주 깊은 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감겼단 말은 눈이, 영적 눈이 안 열렸단 소리입니다. 사물을 잘 볼 줄 알고 시대를 잘 볼 줄 모르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똑똑하고 명철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이 잠자는 영을, 신을 부어버리니 영적 세계는 밤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은 감겼기 때문에 이 눈은 선지자, 눈은 선지자예요. 머리가 덮였으니 선견자라, 살피는 자야. 아무리 선지자요 선견자라도 잠자는 영을 받아버렸으니 이거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 책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책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봉안책의 말이기 때문에. 이 묵시가 봉안책의 말이에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불신세계가 자는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이 영을 부어줬으니, 이 잠자는 영을 부어줬으니 깨달을 수가 없죠. 전할 수가 없죠.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보면 이 말씀 있죠. 듣기는 들어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이 백성들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귀로 막히게 하라.
이 눈이 감격이 알아요. 염려한다. 염려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하나님이 못 깨달을 자에게는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아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예?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요, 구약 율법 교회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교회에서 신약 교회에 올 때에 주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6장 9절 10절 인용하면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염려컨대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택한 백성들은 깨닫지 못할까 봐 주님이 염려하지만은요, 저것들이 복받지 못할 자들이 깨닫고 돌아올까 봐 내가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유식한 자가 봉했으니 못 잃는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무식한 자는 일반이죠. 어떻게 이걸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식이 없는 자에게 읽으라 하면은, 자, 무식하기 때문에,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13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들,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다.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대 모르면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점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요, 지금 이상한 변이, 지금 세균이 바이러스가 자꾸 나와가지고요, 이 백성들을 얼마나 위협의 동안으로 몰아넣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점점 해이해지고 있고요, 교회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지금요, 이대로 계속 나가면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습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은 또 이 구절을 또 인용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구약 말기지요.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할 때 구약 말기지요. 신약이 열리어질 먼동이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 주부 생활을 하든지 정말로 순간순간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게 숨쉬는 호흡과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도와달라고요. 여러분, 강합니까? 우리는 약합니다.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세상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어둠이 판을 칩니다. 악의 세력이 난무합니다. 기독교는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었습니다. 아니, 잠들게 하는 신을 부었기 때문에 신원을 모르고 있죠. 기록된 말씀을 왜 읽어도 모릅니까? 이게요. 반드시 이사야 61장 보면 은혜와
신혼의 날을 전파한다. 그러고 재림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혀 밤중입니다. 당신 잠들게는 신을 부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잠자고 있다면 펄쩍 뜁니다. 절대 시대 분별 못하면 안 됩니다. 신혼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은혜 시대 그 영 가지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게 14절입니다. 왜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이 백성 중에, 이 백성 중에 귀하고 가장 귀한 일 뭡니까 이게?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한 일,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은 멀리 떠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고 가장 귀한 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에 귀한 일은요, 다릅니다. 단어가. 앞에 귀한 일은 기묘한 일, 신비한 일.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기묘하고 신비한 일이 뭐겠습니까? 귀하고 귀한 일, 기묘하고 신비한 일, 그리고 뒤에 가장 귀한 일 그랬죠.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시겠다. 누구를 통하여? 신혼의 말씀을 준비한 여러분을 통하여 가장 불가사의한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은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내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대를 딱 열어놓고 한번 봐보십시오. 세상에 잠이 들고 있구나. 교회가 잠자고 있구나. 이거는 그냥 잠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을 집어넣었구나.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집어넣었구나. 여러분, 가정의 남편들도 이 잠들어 놓으면요, 이거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요, 아내가 이 말씀하면 반대합니다. 앞에 귀한 일은 참 기묘한 일이요, 신비한 일이지만은 뒤에 가장 귀한 일은 불가사의한 일.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일을 다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잠든 시대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에, 봉안책의 말이 되어 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의합된 종, 당신이 훈련시키고 당신이 연단시킨 종들을 통하여 기묘한 일, 참 깜짝 놀랄 신비스러운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요, 여기 불가사의한 일, 여기 불가사의한 이 일은요, 청량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계획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제가 항상 오늘 우리 동행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은 참 귀한 분이다. 이유는 귀한 일, 가장 귀한 일을 하실 분이니까. 여러분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이 강하니까. 잠들게는 신을 부어주지 않았다면요, 다 잘났습니다. 다 잘났어요. 구약교회가 다 잠들게는 신을 부어주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부들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미리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고.
지금 구약 말기 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잠에서 깨어있는 것을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조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사야 28장 11절에 보면요,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백성들에게 말하겠다 그랬습니다. 생수한 입술은요, 빗소 조롱하는 그들에게, 다른 방언은 뭡니까? 다른 그들과 말이 다른 혓바닥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말 아닙니까? 구약교회가 잠들었을 때에, 부패할 때에 깊이 잠들게 하고 새로운 종들을 일으킨 것과 같이 신약 말기에 신혼의 날에도 아주 유식한 자, 지식 있는 자 다 감춰버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여러분요, 무조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말씀했죠. 누가복음 8장 10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합니까? 왜 하나님은 시대에 이렇게 똑같이 허락하지 않고 구별합니까? 예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습니까? 계시록에는 전부 다 빛과 어둠의 관계입니다. 햇빛, 달빛, 별빛, 전부 다 이 빛을, 어두울 때에 절대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얼마나 어두워져야, 구약교회가 어두워져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볼 때는 빛이 안 보여. 나사렛 이단 예수만 보이지요. 왜? 영안이 갈렸기 때문에.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가요, 난 우리 목사들과 만났을 때요, 얘기해보면요, 아주 엉뚱경뚱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역사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리키면 윤리와 도덕은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윤리와 도덕 다른 걸 가리키니까 성경은 마치 봉안책의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14절이 여러분 9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나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나는 미련하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입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이게 대충 그냥 읽어 넘어갔었지만은 자세히 봤더니 딱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딱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면 14절은 신원의 역사 아닙니까? 예? 신원의 역사 맞죠? 그런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서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